예, 오늘이 벌써 결혼에 대해서 6번째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할까요? 결혼의 목적은 아마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 안 하고 막 연예인들 중에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50대, 60대 돼서 난 여전히 친구도 많고 뭐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물론 뭐 멍멍이들이나 양양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멍멍이나 양양이도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사랑해주고 반응도 하고 이것저것 하겠지만 걔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연예인들도 보면, 프로그램 요즘 보면 선배들이 야, 네가 50 먹고 60 먹고 70 먹었는데 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리 양양이나 멍멍이가 있다 그래도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라. 뭐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전등도 스마트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내가 들어갈 시간에 불은 켰다고 쳐요. 그럼 불 킨 거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 그러면 되게 외롭다. 그때 되면 진짜 외롭다. 네 친구들은 다 손주 보러 간다고 손녀 보러 간다고 그러지. 네 친구들이 맨날 집에 와줄 것도 아니고, 아프거나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누가 있어요? 물론 뭐 세상 좋아졌으니까 스마트폰 뭐 스마트워치 차고 있는데 뭐 갑자기 심장이 안 뛴다던가 움직임이 없다던가 그러면 작동을 하긴 하지만 옆에서 당장 누군가가 움직여줄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외롭게 돼. 그리고 결혼하면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더 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근데 가만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제가 앞선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재정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적인 상황을 함께 동반자로서 걸어갈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성적 욕구, 뭐 성적 욕구는 다 갖는 거니까 사람이 그 성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건강하게 해소해 가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로맨틱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외롭지 않고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 재정적인 문제나 또 성적인 문제나 또 로맨틱한 사랑을 맛보는 일들을 위해, 그것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 결혼의 목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는가, 상대에게. 그죠? 그리고 재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뭘 따져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 돌싱이 나오는 프로그램, 뭐 연애 프로그램이든지 뭐 환승연애든지 뭐 여러 가지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기에 정말 외모적으로 너무 매력이 없거나 직업적으로 매력이 없거나 재정적으로 정말 바닥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 저도 뭐 제가 보진 않는데 뭐 젊은이들 나오는 환승연애 뭐 그런 이렇게 짧은 영상들 보면 거기에 뭐 외모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화면으로 봤을 때 야, 되게 매력이 없는데 라고 할 만한 사람, 그럴 만한 직업, 그럴 만한 연봉 가진 사람은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 결혼 업체 가잖아요. 뭐 듀오나 막 무슨 그런 회사들 결혼 업체, 그죠? 가면 뭐 합니까? 등록할 때 뭐 나이, 외모, 키, 몸무게, 직업, 연봉 등등을 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죠? 그거 체크하면서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이 회원 등록하는 회원에게 뭘 해야 합니까? 등급을 매겨요. 저 같은 사람은 등록도 못 해요. 네. 연봉도 바닥, 뭐 외모는 평범, 뭐 나머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회사 찾아가면 안 받아줍니다. 네,
안 받아줘. 왜? 조건이 안 되십니다. 우리 회사에 가입되는 회원들이 있고 뭐 A등급, B등급, C등급 등등인데 회원님은 아예 가입하실 수 없는 등급이십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과 외롭지 않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추구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목적을 두고 매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나와 이런 재정적으로나 성적인 부분이나 로맨틱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혹은 이제 요즘은 그런 젊은이들이 별로 없지만 만약에 집안이 정말 탄탄하고 막 흔히 알려진 말도 안 되는 명문가라는 이름의 집안이라면 집안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따진다고 하면 그게 그런 요소들이 무너졌을 때 결혼 생활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력이 평생 갑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그러면 90년대라고 합시다. 90년대에 제일 유명했던 잘 나갔던 여배우들은 뭐 김희선 씨 90년대 후반까지 그랬으니까 2000년 넘어서까지도 그랬죠. 뭐 김희선 씨도 있고 뭐 고소영 씨도 있고 고현정 씨도 있고 얼마나 다 그래. 물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관리도 하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보면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 그 모습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고소영이니 뭐 고현정이니 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그 나이 대를 살아가는 분들보다는 젊어 보이고 그런 게 있겠죠. 관리를 하잖아요. 그 이영애 씨도 막 이렇게 뭐 몇백만 원 주고 하는 그런 거 1년에 한두 번씩 하신다면서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 중에 그 몇백만 원씩 막 1년에 그것도 여러 차례 들여가면서 그 피부에 그런 거 하고 그런 여유가 됩니까? 그런 분. 그러니까 직업이 그런 쪽이다. 모델이다. 정말 그렇게 외모를 보여줘야 될, 가꿔야 될 직업이면 무리가 되더라도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로 이렇게 생산 수단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외모적인 매력이나 또 사회적 지위도 결혼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를 계속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엔비디아라고 말하는 GPU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젠슨 황이 별거 아닌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그냥 뭐 중소기업 이렇게 운영한 사람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90년대 후반인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특강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젠슨 황이. 예? 지금 그때는 젠슨 황 우리나라에 온 거 뭐 아무 뉴스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자기가 IT 회사 다닐 때 그 젠슨 황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거 하는 그거를 같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는 젠슨 황이 별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인도 만나 네가 젠슨 황이냐? 별거 아닌 거로 했고 근데 젠슨 황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 만약에 젠슨 황이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될 수 있는 회사인 줄 알았다면 그때 젠슨 황이 90년대 후반에 진짜 막 젊은 모습으로 진짜 아무도 뭐 공항에 마중도 안 나오고 막 자기 혼자 가방 하나 턱 들고 와갖고 무슨 특강이네 하면서 그걸 했을 때 지금 그때처럼 대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막 이지용 씨나 막 그 사람들 그때도 막 와가지고 그랬겠죠. 근데 그때는 별거 아니었던 사람이었다. 유승환 감독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감독을 하고 싶었는데 영화 감독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막 이렇게 히트 작품을 내놓으면서 유명해진 감독 되기 전에 나를 알아봐 준 건 내 부인이고 그때 나를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영화 감독 되게 한 건 내 부인이니까 나는 절대 딴짓 안 한다. 나는 의리 지키고 산다. 왜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유명해진 감독이기 때문에 나한테 막 엮여가지고 막 알랑방구 끼고 막 괜히 나를 유혹하려는 여성들이 있다면 난 안 넘어간다. 왜? 내가 그 시절에 그때는 왜 나를 못 알아봤냐? 그때는 나 막 무시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유명해졌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는 자기는 그지 않나 자기 부인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옛날에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지위가 사라지고 외모적인 매력이 떨어지고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로맨틱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이 사람이 염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이제 뭐 성격 차이입니다. 그럼 이혼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결혼을 단순히 외롭거나, 그죠? 더 큰 행복, 그러니까 행복을 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지금보다는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더 큰 행복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는 창세기 2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 세상을 지으실 때 다 창세기 1장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담을 첫사람으로 지으시고 나서 아담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절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러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는 다 먹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주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어. 너 먹지 마. 먹어가 아니에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봤는데 2장 18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모든 창조물을 뭐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별과 달과 해와 막 이런 거 다 만드실 때는 다 좋다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아담을 홀로 지으셨을 때만 뭐라고 하셨어요? 목이 안 좋은데?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관계의 기쁨이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냐면 돕는 배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친구 혹은 가장 좋은 벗이라고 성경은 사람에게 사람을 특히 배우자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기쁘도록 만드신 건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그 가운데로 부르셔서 관계라는 것, 관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만 두신 게 아니라 배우자를 주셔서 가장 좋은 벗, 특별한 친구, 돕는 배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또 설명을 드렸어요. 돕는 배필을 주셔서 참된 우정을 나누는 하나의 관계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만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십계명에 동일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쁨 관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 거예요? 배우자와의 특별한 우정의 삶이 허락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 참된 배우자와 나누는 우정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고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걸 항상성이라고 한자로 말하는데 한결같은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한결같음. 친구는 특히 고난당하는 동안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와 명예가 사라져도 자기를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며 죄사함을 받고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배우자들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죠. 그래? 내가 너랑 결혼할 때 보니까 너는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돈도 있고 집안도 그리 나쁘지가 않네? 그래서 너랑 결혼했어. 근데 갑자기 집안에 막 질병에 걸리고 집안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관계가 깨지고 외모도 이전과 같지 않아. 그러면 그 관계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우리 버려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가난하다고 욕먹고 구걸하고 있다고 조롱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시죠. 그런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는 이 배우자와 나눈 우정에는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거. 진실한 친구들은 서로 뭘 해요? 서로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덕을 세워줘요.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를 보려면 사람은 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렇지만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주면 진짜 좋은 친구예요. 특히 자기는 사정이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 친구한테 나 이번에 무슨 상 받았어. 이번에 이런 일이 잘 됐어. 나 승진해서 말하기가 내가 오히려 미안한데도 그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럼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때로는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자기의 잘못된 것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서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 그게 투명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단체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잖아요. 그러면 물건만 받고 돈만 받으면 안 좋아요. 그러면 결국에 서로 안 좋아요. 그럼 뭐가 좋냐? 내가 만약에 어떤 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오게 됐는지 솔직하게 자기 삶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단체도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사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삶은 오픈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어릴 때도 교회 목사님들 목양실 맨날 누구세요? 그 목사님 목양실 문을 두드리냐면 예배당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계세요? 교회 목사님 계세요?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5,000원 그냥 딴 얘기 안 해. 바로 얘기하면 5,000원만 주세요. 뭐 10,000원만 주세요. 뭐 3,000원만 주세요. 그럼 교회들이 많이 줬어요. 목사님 많이 주고. 근데 끝이 없어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요. 저 동네 신길동에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면은 김병도 목사라고 있는데 걔는 안 줘. 만약에 주면은 1,000원 주고 저기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가면은 새로 지어진 어디 교회 가잖아? 거기 가면 목사가 10,000원 주고 밥도 사줘. 그러면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갖고 거기로 갑니다. 그분들도 정보 공유를 해요. 얼마나 세상이 발빠른 정보 세상입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자기 삶도 나아질 게 없고 반복적으로 그렇게만 돼요. 교회들도 지칩니다. 자기 삶도 어느 정도 오픈하고 더 건강해질 것을 위해서 삶을 오픈하고 교회도 그거를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이용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줄 때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에이씨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해결도 안 되는 거 하면서 자기 혼자 꿍꿍거리고 있다가 사태가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은사님 아들도 지금은 카이스트 대학을 다니지만 중학교 때 게임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게임 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자기랑 게임 자주 하는 사람이니까 신뢰가 관계가 생긴 거야. 그리고 야 내가 가진 어떤 검이 있는데 그 검이 그 게임 세상에서 최고의 검이에요. 그래갖고 실제로 현금으로 막 몇백만 원 주고 팔기도 하는 검인데 너 아저씨가 삼촌이 한번 이거 쓰게 해줄게. 그래서 빌려준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는 뭐 가져갔다. 얘가 무단으로 가져갔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혼자 낑낑거리고 있었던 거야. 계속 막 갚는 식으로 막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얘기해야 돼. 빨리.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윽박만 지르지 말고 평소에 소통이 잘 돼야 자녀가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혼은 나더라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도와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얘기하지. 평소에 소통이 없는 집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김채울 형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면주 자매가 그 애기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키웁니까? 얘네들이 학교 다녀야지. 고등학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니는 동안에 누가 키워요? 김병도 이면주가 키우는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그 결혼을 마냥 축복해주고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고 야 요즘 이런 세상인데 출산율을 저건데 잘 됐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오픈이 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공동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정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 관심사와 같은 대상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품은 사이들 사이에 싹 트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라는 얘기가 왜 쉽게 나와요? 사는 지역, 공통의 관심사, 공유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편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 내란이 정당했다. 내란이 아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려고 해요. 이제 곧 1년이잖아요. 재판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전두환 씨 막 이런 재판도 막 3개월, 반년 안에 끝냅니다. 속도 내서. 박근혜 재판도 6개월 안에 다 끝났어요. 어디까지? 대법원까지. 지금 1심도 안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판사는 계속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아우 오늘 변호사님들 왜 이러실까? 그래서 막 이런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데 호되게 혼내야죠. 무슨 장난합니까? 예? 아유 오늘은 왜 기분이 안 좋으실까? 이렇게 점심 안 먹고 오셨어요? 재판장이 이러고 있다니까. 무슨 예능 MC 보는 거 아니잖아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어떤 국민이 무슨 일로 어떻게 죽었을지 알아요.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 더 보면 군대에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진짜로 전쟁도 일으키려고 했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특검도 끝나갑니다. 지금 이제 특검 끝나면 끝날까요? 안 끝나요. 2차 3차 해야죠. 왜 끝나요? 뿌리 뽑아야죠. 다 밝혀내야죠. 전두환 그런 사람보다 더 나빠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공동에 바라보는 대상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계층이나 문화, 인종이 달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강력한 동질성을 바닥에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어디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혹은 미국이나 유럽에 갔어요.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찰스를 만나고 마이클을 만나고 미카엘을 만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그리스도인이래. 같은 개신교인이에요. 신앙 고백도 비슷해. 그러면 이 사람하고 훨씬 많은 것들을 빠르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동질한 미래와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이해, 또 세상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외롭고 더 큰 행복이 아니라 이러한 한결같음과 투명함, 그리고 같이 함께 바라보는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거고 하와에게 아담을 주셔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계속 읽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집중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5장의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것이 곧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의 신비야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더 크게 보면.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목표를 뭐라고 두고 있냐면 결혼은 단순히 외롭거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재정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뭐예요?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성적 매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적인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세상을 다시 갱신하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과 인간과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갱신하신, 창조를 했지만 망가졌던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된 삶, 남다른 삶, 다른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살아가도록 결혼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 준비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노후 준비나 자녀를 많이 낳는다거나 내 집을 장만한다거나 자녀를 잘 양육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직업을 얻게 한다거나 아니면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펼쳐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어디로 부름받았다고요? 티가 잡히지 않고 주름도 생기지 않고 구별된 남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남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뭘 둬야 돼요? 배우자를 두는 거예요. 배우자와 함께 거룩함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가 주는 거룩함의 비전을 향해서 구별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사는 즐거움. 죄인이었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아서 생명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배우자를 내 삶의 가장 높은 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여성분들에게 당부드리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에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아이를 키우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근데 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걔는 나중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정을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강건하게 키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 그 아이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고요. 그 아이가 여러분의 부인이 아니에요. 네. 아이가 생기면 기쁨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뺏기면 안 돼요.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것이라도 배우자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되면 그 관계는 망가집니다.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지나치게 부모님을 의존한다든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돕는 배필로 서로에게 두셨는데 자녀에게 과도하게 너무 헌신해가지고 배우자를 소홀히 한다든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면, 그러니까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거지, 직장을 다니기 위해 배우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비난하니까 예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준 건 안식 누리라고 준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도록 만들지 않았어 라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도록 부름받은 게 여러분의 가정이고 배우자라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돕는 배필로서의 삶이라면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어야 돼요. 부모님이 소중하지만 배우자를 선택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과정을 걸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하다가 자기 배우자를 소홀히 여기고 뒤로 제쳐버리면
그럼 자기를 선택해서 평생을 걸고 온 배우자, 그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는 배우자예요. 우선순위. 부모님은 부모님끼리 또 우선순위는 서로 배우자면 되죠. 왜 자기 자녀한테 목을 걸어요? 그리고 홀로 있게 됐다. 먼저 사별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잘 이뤄서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되죠. 그리고 그 배우자들 속에는 우리 집장만 해야지, 우리 차 바꿔야지,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야지, 뭐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해야지, 노후에 이런 거 해야지, 노후 준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도구로 쓰는 거지. 걔네들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없으면 안 돼요. 서로 돕는 배필로 주어진 우리의 결혼의 목적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같이 맛보면서 서로 매력이 떨어지고 외모가 무너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예전 같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못생겼다고, 아이들 옛날에 부르던 복음성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키가 커도 못 가요, 뭐 이래도 못 가요 저래도 못 가요.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오직 그 한 가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 그리스도가 뭐 우리 외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뭐 오늘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 함께 계신데, 야, 함께 지어주고 하는 교회는 왔더니 5명이 예배하네. 니들은 나가리. 나는 500명 이상 예배하는 교회만 내가 나의 임재를 허락하겠다. 그런 거 없다고요. 2명이 혹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하에서 혼자만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배우자를 가장 사랑할 수 있어요? 돈 있을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때요? 아니에요.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가 배우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가 뭐 언제까지 가고, 우리의 힘이 언제까지 가고, 근육이 언제까지 가고, 무엇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울릴 때, 그것이 체험될 때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일본에서 만든 드라마예요. 정말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드라마였어요. 지금도 그게 유튜브에 어디 좀 돌아다니는데 남자 주인공이 진짜 못생겼어요. 그거는 멜로 드라마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남자가 나옵니다. 키도 작아요. 얼굴도 못생겼어요. 머리 스타일은 남자인데 단발이에요. 너무 그냥 여자 주인공은 되게 예뻐요. 여자 주인공이랑 이 남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남자 알아요. 자기 같은 조건에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 이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이 여자를 사랑하는 또 어떤 남자가 또 나타나. 이 여자가 사정이 있는데 애인 죽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 남자랑 되게 똑같이 생긴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과 사이에서 이 여자가 고민을 합니다. 근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잘생기고 괜찮은데. 근데 이 남자가 나중에 뭐라 하냐면, 그 못생긴 남자는 진짜 이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뭐 어떤 모습이든 뭐 상황이 어떻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물어봐요, 한 번. 이 잘생긴 그 옛날 애인 닮았던 남자한테. 당신은 날 사랑하냐? 저 사랑한다. 내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나이 들면 그때도 날 사랑하겠냐고 하니까 이 남자가 뭐라 하냐면, 뭐 수십 년으로 뭐 벌써 얘기하냐고, 집 이렇게 예쁘고 그런데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그때 그 여자가 거기서 딱 돌아서요. 이 남자는 내가 30년 40년이 지나서 내 외모의 매력이 사라지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못생겼고 막 그랬지만 그 남자는 정말 진심이거든요. 오히려 막 이 남자한테 막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여자를 지켜줘요.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그 남자 사랑이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영화를 만들어요 먼저. 나중에 드라마 나오긴 했는데 문성근 씨가 그 남자 역할하고 여자 역할은 김희애 씨가 해서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막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역대급으로 그런 드라마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네. 문성근 씨도 좀 이렇게 되게 막 바보처럼 꾸미고 좀 그런 남자로 연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신 사랑. 그래서 죄인들을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래서 그것을 알 때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 배우자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보세요. 친구들 중에 나한테 도움되는 친구, 외모가 괜찮은 친구, 여러 이유로 뭐 만나면 재밌는 친구. 그래서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얼마 전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어떤 분하고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분이 왜 친해졌냐 그랬더니 그 사람을 만나면 되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화가, 그분의 그 말이 되게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성격이 유쾌하고 그래서 재미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유명한 배우 저분은, 그러니까 유명해진다는 건 사실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기도 한데, 그죠? 돈도 많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무슨 이유로 친해지려는지 그 사람 진심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재미를 주고 유쾌한 분이 아니라면 저 배우분은 그 사람하고 친구를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재미 주지 않아도 어떤 조건이 내 마음에 막 흡족하지 않아도 여러분 중에 이렇게 좀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만났던 진짜 좋은 친구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 친구 만날 때 그 친구가 돈 있는지 차 있는지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그거 따져서 만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부터 나와 함께 보냈던 그 친구 얼마나 소중해요. 특히나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준다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그 죄인들에게조차 버림받을 거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울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과 구별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뜻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혼인 자체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거나 행복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배님들의 책의 제목이 거룩과 영광으로의 초대,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특별한 친구, 제일 좋은 벗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본 유튜브 중에 아마 남편분은 교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분은 그냥 교수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이 60대예요. 6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60대인 두 부부가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자기네가 여행 간 얘기, 여행 가서 돌아다니는 얘기, 별거 없어요. 그 유튜브 내용 자체. 근데 되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부부를 보니까 60대의 중년 부부인데 일단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더라고요. 서로한테. 말을 서로 되게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반응하기보단 서로 좀 참으면서 이렇게 하고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좋아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혼은 외모나 돈이나 성적인 만족이나
특정한 뭐 조건만 따진다면 이 결혼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헌신한다면 결혼 생활하면서 다양한 위기도 만나고 도전도 만나고 그럴 때마다 가는 방향이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삶을 위해 그분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데, 조건은 되게 좋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건 없고 자꾸 다른 목적을 서로와 막 얘기해. 그러면 뭐 어떻겠어요? 그럼 그때야말로 삶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만나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나의 믿음의 여정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데, 그런 비전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면 그래 뭐 예배 뭐 나 따라갈게. 당신 뭐 나중에 안 따라가다 하더라도 당신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러 가고 뭐 교회 수련회 가고 그런 거 내가 뭐라 안 할게. 하지만 같이 재정을 쓰고 자녀를 키우고 가치관을 맞춰가고 모든 일에 그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의미를 상대가, 돕는 배필인 상대가 알지 못하면 그때마다 어떻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전도사 할 때 한 남편분은 원래는 자기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따라다녀 결혼했는데 아들을 둘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인 보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둘째만 데리고 교회 가라고 이제. 첫째는 내가 하고 자기는 안 갈 테니까 둘째 아들도 한 명은 자기 뜻대로 하고 한 명은 당신 뜻대로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돈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고 뭐 월세를 사냐 전세를 사냐 어느 동네로 이사 가냐 이런 것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고, 이직이나 회사도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걸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적정하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아닌데 내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우선순위를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함께 공통으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지치니까, 설명하는 일이 계속 지치니까 나는 나대로 살고 적당히 이런 부분 당신대로 살자,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이제 그것도 서로 유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김재호 형제님?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라고요. 본인도 잘 믿으시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외로워서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행복하니까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거룩한 뜻, 구별된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뜻을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특별한 우정의 대상인 그 배필과 함께 복된 길을 가십시오. 너는 이거 좋아하니까 네 뜻대로 해라.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터치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각방 쓰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심사도 따로 두고 터치하지 말고. 그럼 왜 돕는 배필로 함께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셨어요? 특별한 때가 있어. 기도하는 때에 얻는 게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각방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또 그 뜻을 살아내도록, 아직 결혼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그것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홀로 사는 과정을 겪고 계시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룩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그 길을 복되게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